아멘. 한 문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밤낮 52일 동안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이 느헤미야의 사명으로 주어졌어요. 앞에 이제 에스라가 같이 와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고생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포로됐다가 귀환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성이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52일 동안에 느헤미야가 거기 총독으로 이렇게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이제 심령의 재건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현실의 실제적인 상황, 팩트 속에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심령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세우기를,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도 백성들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성벽은 마음의 성벽이고 그 성벽을 돌과 흙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이 위대한 선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고 우리 성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되거든요. 열매를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그 52일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영적 회복이 무엇인가,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통찰력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영적 회복. 첫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째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두 줄을 시작.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심으로 받으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회복됩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 간격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이게 물론 모세 율법서 5경인데 모세 5경인데 그 율법서를 막 이렇게 읽어달라고 그것을 막 백성들이 청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주님도 계시다 했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외심이 가득한 그런 거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그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낮은 존재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의 모든 것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게 이 땅은 다 훈련이에요. 훈련. 참된 완전한 예배는 하늘나라 가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을 잘할 때에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를 받는 힘을 얻는 말씀이 바로 영적 체질계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연구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아멘을 잘해요. 아멘. 기도할 때도 여러분 오늘도 아멘을 잘하시던데 아멘 하면 그 기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 시작. 말씀에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내게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아멘이야. 아멘. 정말 우리 옛날에 그 항소관 박사님은 정말 기독교인들은 모든 약들은 거의 다 아침 먹거나 식전에 먹는데 우리는 4시, 5시부터 새벽부터 아멘 약을 먹는다. 예수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이세요. 아멘. 이르고 성의 견고한 성이 무너질 때 양락나팔을 부르면서 외칠 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나올 때에 수요일날 말씀을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하고 있죠. 어떤 경우든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간격을 보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가 마음이 아름다워.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에 마음을 다하여 아멘, 아멘. 시편에도 보면 아멘이 2군데도 있고 그냥 아멘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받는 자세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자. 시작.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존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게 하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려요. 아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아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새벽부터 정오까지 딱 시간이 6시간. 말씀을 펴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읽어 나가는데 6시간 동안 다 서 있는 거예요. 앉을 사람 없이 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분, 20분만 걷지요. 설교가 길어도 못 견뎌요. 요새 현대인들이. 그런데 6시간 동안 처음 부서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아멘 아멘 하면서 모두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6시간 동안. 참 우리는 참 회개할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119편 131절이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종일토록 하루 7번씩 찬양하며 완전한 찬양을 드리면서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엎지리나이다.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송이 꿀송이보다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밥 먹는 시간을 잊어도 이런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말씀에 대한 아멘의 화답이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우리도 배운 대로 이제 앞으로 자꾸 아멘으로 영광을 올려드리.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의 시작.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회복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을 깨닫는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말씀으로 인해 자기의 심령이 쪼개졌어요. 그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게 되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이 많이 완악해서 옛날에는 동네에 그저 어릴 때도 싸움이 나가 누가 다쳤다 그러면 좀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이 많이 완악해져 있어요. 눈물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세월 자신들이 타지에서 겪은 포로 생활, 그 수모와 고난이 사실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회개의 눈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에 또 감격의 눈물이 또 일어나는 것.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의 운동이 막 일어나. 회개의 운동. 이 시대에도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 믿음과 사랑에서 우리는 근원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렸어. 그들은 율법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을 자기들이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택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았는가. 교만했고 우상숭배에 추한 자기들의 모습을 세리처럼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그런 자신들은 결코 그런 자신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 앞에 하염없는 그러한 감격의 눈물도 같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요. 활력이 있어.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영과 홍과 간질과 골수를 쪼개시. 만물, 눈앞에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은 불이라.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불이고 방망이라. 베드로 설교를 듣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박은 것이다. 가슴 아파하면서 말씀을 듣고 우는 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광장에서 수문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모습, 정말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두 줄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회복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마치 사도행전 2장을 읽는 것 같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을게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네. 그럼 아멘을 달아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멘 하고요. 우리 어깨 펴고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품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아멘.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여호와의 성일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 기쁘게 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 너희는 가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을 듣고 또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또 집에 가서 또 잔치를 벌이고 막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벽 재건이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우리가 늘 요새 찬송합니다만 예배 전에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말씀의 부흥. 그리고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것. 우리 마음이 그지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에 크게 좌우받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힘과 능력이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3장 19절도 그랬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시편은 거의 그렇게 계속 선포하고 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내 힘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요. 잘 박힌 못같이 가슴에 심읍시다. 심은 대로 거듭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로 인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고 그 안에서 얻은 기쁨으로 영적인 회복을 체험하는, 마틴 루터는 종교나 부흥의 운동에 출발은 바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모든 부흥은 시작된다. 말씀의 권세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능력의 말씀 앞에 자신을 깨트리며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부흥이 되는 것이죠.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을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며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높아진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자 정신 더 낮아지라. 저는 제가 몇 번 강조했을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이루어라.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낮아지라. 더 가난한 마음이 되어라. 더 낮아져서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예배온 자체를 감사하고 옆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는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도 감동하시죠. 끝으로 우리 18세 소녀의 좀 자세하게 제가 이 자살의 미수가 됐는데 그 얘기를 좀 전하고 싶어요. 삼지, 손가락 장애, 손가락 3개로 인생을 극복해 나간 삶인데 40여 년의 황홀한 이제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요, 그 책이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주보에다 내볼게요. 저도 어렵게 이렇게 구입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1955년 2월
한 70년 전이죠. 겨울에, 추운 겨울에 신죽 구발 객차 가운데서 1차량이 4번 플랫폼에 쭉 들어오는데 순간에 한 소녀가 달려가서 기차에 몸을 던져요. 실제 있는. 그런데 자신이 원하던 대로 죽지 못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살아났어요. 그런데 살아난 자신의 몸은 두 다리와 왼쪽 팔 한쪽이 두 다리가 없고 왼쪽 팔이 하나가 없어요. 오른쪽 손가락은 2개를 잃고 3개 손가락만 남은 그런 상태. 사연이 이래요, 사연이. 나이 18살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살 소망이 없었어요. 아마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깊은 수렁 같은 절망감, 슬픔 속에서 이기질 못하고 그럴 때에 그 미국 선교사가 방문을 했고 또 일본의 청년이자 신학생인 다하라 아키토시라는 선교사 통역을 위해서 그 선교사와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아키토시와 첫 만남을 가지게 돼요. 나중에 이제 아키토시를 통해서 이 청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제가 글이 좀 가늡니다만은 써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었어요. 나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아무 발부둥 쳐도 남에게 폐만 끼치게 될 뿐 나에겐 전혀 가능성이란 없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에게 큰 평안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책을 집어든 그녀가 책장을 넘기는데 아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청년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듣게 돼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저는 참 이 부분이 전에 한번 존재의 복,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황 무슨 나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기를 전도한 청년 아키토시가 목사가 되었고 자기 남편이 되었어요. 참 대단하죠. 작은 교회를, 아주 작은, 일본은 교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네코인데, 요네코는 평생토록 주를 사모하고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부유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들, 힘이 있지만 진리에 눈먼 자들, 건강하나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자들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삶의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요.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목격하면서 요네코 사모는 주님을 향해 고백했어요. 참 어려운 고백을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제게는 아직 3개나 남아 있습니다. 발도 양쪽이 없고 왼손도 없지만 3개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녀가 좌절과 근심에서 벗어나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 입에서 무려 3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터져나오는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남은 게 3개 손가락밖에 없는데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건 바로 능력이구나. 그 세 손가락으로 죽어가는 영혼, 깊은 좌절과 근심에 빠진 이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요네코 사모는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는 수기를, 책 제목을 달았는데 그 제목이 참 감동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따라해 봅시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시작.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살아있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모든 힘을, 세상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 책은 150만 부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회복,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심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아멘 성도가 되고 아멘 교회가 돼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와 회개는 하늘문을 열어가시는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박국이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듣고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우린 사실 하나님 하면 좀 꾹꾹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세상에 사랑할 것이 다 줄어들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 느헤미야 9장 33절을 제일 좋아하는데 참 영적인 말씀. 다 같이 한번 느헤미야 33장 저기 있죠. 9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하는 영광 돌리는 교회, 회개를 통해서 하늘문이 여는 교회, 우리 기쁨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진실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은총 안에서 모든 심령들이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아버지여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받으며 아멘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우리의 힘이 되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영혼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